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후에 알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밤 태풍 솔릭으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밤잠을 좀 설쳤습니다. 저도 목요일 날 비가 하기 전에 교회 혹시 태풍 피해가 없나 이것저것 좀 살피면서 단속을 했습니다. 우리 부엌 안쪽에 있는 창고에 새로 에어컨 실외기를 달아놨는데 에어컨 실외기가 너무 밖으로 나와서 창문이 닫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실외기 떼서 다시 안으로 옮겨서 창문을 닫고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을 했습니다. 화장실 건너편에 있는 베란다의 창문들도 또 이렇게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테이프로 일일이 다 좀 고정을 했고요. 또 비가 좀 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물건들을 치우고 하여튼 나름대로 단속을 열심히 하고 귀가를 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기도차 새벽에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서울은 산들바람이 불면서 작은 이슬비가 내렸어요. 그런데 인천을 딱 들어오니까 인천에는 비도 안 오고 너무너무 고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상청의 예보가 헛나가도 너무 헛나갔다 싶어서 이렇게 마음이 허탈감마저 들고요. 무슨 기상청이 이래 좀 마음에 좀 불평이 생겼어요. 원래 경로대로라면 우리 인천이 제일 피해가 큰 지역이었죠. 서해를 지나오면서 많이 물을 머금은 태풍이 아마 인천 지역에 가장 많은 비를 내리고 그 다음에 태풍 오른쪽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인천을 지나자마자 상륙하는 경로였기 때문에 마치 제주처럼 인천이 가장 많은 비와 바람의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목포로 상륙을 했고 또 세력이 좀 약해지면서 인천은 태풍이 지나갔는지를 느낄 수 없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새벽기도 설교를 준비차 앉아서 잠깐 생각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인천만 생각하니까 기상청이 왜 이래 불평이 생겼어요. 그런데 전체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를 생각해 보니까 태풍이 없어진 게 아니라 인천을 지나가지 않은 대신 다른 데를 지나가면서 인천의 피해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졌구나, 목포 지역이 인천의 피해를 대신 담당했구나를 보게 됐어요. 알게 됐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기상청에 대한 불평과 불만 대신 감사의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안다는 것 본다는 것 이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가 보기 전에는 인천만 보았을 때는 불평이었는데 다른 지역을 함께 봤더니 그 지역에 피해가 있다는 것을 알았더니 오히려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더라 하는 겁니다. 한 식당에서 조선족 아주머니가 일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성품도 착하셨고 성실하셨기에 주인은 굉장히 만족스럽게 그 아주머니와 함께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하루는 가스레인지에 연결되어 있는 LPG 고무 호스에 촛불을 갖다 대는 겁니다. 깜짝 놀라 주인이 너무 위험한 행동이다 보니까 가로막고, 아니 아주머니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이렇게 답하더라는 겁니다. 고무 호스에 보니까 구멍이 났는데 촛농으로 그것을 막으려고 초를 갖다 대는 중이었습니다. 아주 태연하게 아무 일 아닌 것처럼 그렇게 답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주머니는 고무 호스에 촛농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가스가 불을 만나면 어떤 폭발을 가져온다는 것을 몰랐죠. 그분은 모르셨기에 촛농으로 고무 호스를 막으려고 했고, 그리고 가스에다가 불을 태연하게 갖다 댔던 것입니다. 한순간에 자기의 생명과 자기가 일하는 그 식당을 가스 폭발로 날릴 만한 일을 태연스럽게 하셨던 겁니다. 왜요?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목포에 피해가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면 불평했을 겁니다. 아는 순간 감사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아줌마가 알지 못하기에 태연하게 가스 호스에다가 촛불을 갖다 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알아도 별 볼 일 없고 또 때로는 모르는 것이 도움이 되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꼭 알아야 될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가스에 초를 대며 폭파할 수 있다는 것은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인격이 감사의 인격이 되려면 다른 모든 것을 함께 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아줌마가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해서 그 가스는 촛불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내가 모르고 행한 행위라고 해서 그 사고가 나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내가 알아야만 그 생명을 지킬 수 있고 사고를 방지할 수 있고, 알아야만 내 마음의 불평을 다스리는 일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어떤 삶은 생명과 같이 중요한 암들이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3절에 아시고 7절에 알지 못하나 라는 두 가지의 대비가 이룹니다. 안다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의 두 대비가 이루어지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셨는데 제자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아셨고 제자들은 무엇을 몰랐을까?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무엇을 알라고 하실까?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아셨고 제자들은 몰랐던 그것을 우리에게 알도록 하셨던 것이 무엇냐 하는 겁니다. 우리도 무엇을 알아야 할 것이며,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알아야 피할 수 있고요, 알아야 바른 길을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라고 하셨던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도 주님을 잘 따르는 그런 믿음의 지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두 가지 물음에 우리가 한번 답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세 가지를 아셨습니다.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실지, 그리고 무엇을 맡겼는지를 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요, 우리의 근원을 아는 것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과학과 철학은요, 이것에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고민해 왔습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것이 곧 우리는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철학이 고민했고 과학이 밝혔습니다. 그러나 철학과 과학이 밝힌 것은 우리는 단세포 식물로부터 진화됐다, 원숭이보다 조금 더 나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누구로부터 왔는지는 내가 고민한다고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연구한다고 알아진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명확하게 밝혀주시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나님의 지음받은 자들이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어디로 갈 건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 건가는 우리의 소망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바를 안다는 것은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소리가 들려올지라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바른 중심을 잡고 바른 방향을 잡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어디로 갈 건지를 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몰랐다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 너머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죽음 너머 세상을 가본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아무도 없어요. 죽음 너머 세상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기 때문에 이 생이 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거부하는 겁니다. 죽음 너머가 있다면 복잡하잖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죽음 너머가 없다고 외면하고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은 열심히 준비한 학생한테는 시험은 기다려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시험은 거북스러운 거예요? 논사람, 논등이 피운 학생, 준비하지 않은 학생한테 시험이 부담스러운 거지, 열심히 준비한 학생은 시험이 기다려지지 않겠어요? 동일하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하여 주님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부정하더라, 외면하더라. 왜요? 준비하지 않았으니까. 그것에 맞게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더라. 자, 주님은 어디로 왔고 어디로 가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밝혀주냐면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밝혀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사성어 중에 하나가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양의 가장 지혜로운 어머니로 칭함받는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키우면서 공동묘지 옆에 있었더니 애가 맨날 노는데 아이고 아이고 곡하면서 놀더라. 그랬더니 옆에 시장으로 이사를 갔더니 맹자가 박수치며 골라골라 하면서 놀더라. 그랬더니 서당 옆에 갔더니 공부했다. 우리가 이렇게 알잖아요. 그런데 동양의 가장 지혜로운 어머니 맹자가 단순히 환경의 중요성을 얘기한 것이겠느냐? 아니다. 그래서 나온 해석 이론이 순서가 더 중요하다, 이런 겁니다. 우리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맹자를 공동묘지 옆에 살아보게 했던 이유는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 때 삶의 의미가 뭔지를 알지 않겠어요? 시장에서 사는 삶은 삶의 귀함을 아는 거예요. 죽음을 배경으로 삶을 이해하고 죽음을 배경으로 삶을 알 때만이 무엇을 배우며 왜 배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맹모는 세 가지의 순서를 따라 이사를 했더라. 여러분, 뭐가 더 지혜로워 보여요? 환경이에요? 순서예요? 순서가 훨씬 더 지혜롭지 않나요? 여러분, 동일하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를 안다. 우리의 삶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맡기신 일, 그것을 표현했던 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세족식입니다. 알파를 통해서 세족식을 많이 경험했죠. 옛날에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어머니 학교를 오랫동안 몇 해 걸쳐서 운영을 했습니다. 어머니 학교의 마지막 프로그램을 세족식을 했어요. 안 믿는 분들, 예수 안 믿는 분들이 꽤 많이 참여를 했는데 그 세족식 할 때마다 거의 모든 어머니들이 울었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눈물을 짓고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세족식의 의미를 알았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세족식의 의미를 알 턱이 없었어요. 곧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사람은요, 삶의 의미를 모르고 세족식의 참된 의미 또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세족식을 통해서 분명 섬김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섬김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은 항상 상대의 필요와 맥을 같이 합니다. 굶주린 자에게 최대의 섬김은 먹이는 거겠죠.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최대의 섬김은 고침일 것입니다. 외로운 사람에게 섬김은 덫이 되어주는 거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섬김은 뭐였을까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것.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 왜 몰라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혔기 때문에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인생에게 최대의 섬김은 하나님과 단절된 죄를 씻고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세족식입니다. 세족식은 발의 먼지를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몇 시간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미리 알게 하셨던 것이 세족식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을 좀 더 높여주고 그 사람이 존귀하다는 것을 알게 만들어주는 감동과 눈물 짓는 이벤트가 세족식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 존재인지를 알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있는 죄가 씻음받아야 되는데 그 죄를 씻어주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일이 그 의미라는 것을 세족식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내가 아는가 모르는가, 주님을 아셨으나 제자들이 몰랐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와야 되지 않을까? 나는 아는 자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세족의 의미, 그 십자가의 씻음이 나에게 적용되어져서 나는 그 공로로 말미암아 씻음받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와 목적과 소망을 가지고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알라 얘기하신 것은 이후에 너희가 알리라 하시며 초대하시는 자리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씻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형상이요 다시 우리 하나님 앞에 갈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몸을 입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 몸을 벗는 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영의 몸을 입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자입니다. 두 가지로 돌아갑니다. 한 사람은 생명으로, 한 사람은 심판으로 돌아갈 겁니다. 예수님의 세족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돌아가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세족식 앞에 잠잠히 서서 주님, 내가 주님의 씻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되 생명으로 구원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어졌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이와 같이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의미적으로 지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좀 더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 그 실체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무엇을 아느냐도 중요한데요, 어떻게 아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는 목적이 지식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의사들은 분명 건강과 의학 지식에 있어서는 제일 많은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의사들이 암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3배 정도 높다고 그래요. 물론 그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불규칙적인 생활도 하고 또 과한 음주 등도 원인이 있지만 그 결과를 분석한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의사들이 일반인보다 암 발생률이 높은 것은 의사들은 자기가 의학 지식이 많다는 자만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자만 때문이다. 여러분, 아는데 그 아는 지식을 가지고 환자들은 진단하고 환자들에게는 적용하는데 자기한테는 적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의사 말은 따르되 의사의 행동은 따르지 마라. 뭔 따르되 뭔 따르지 말라고요? 말은 따르되 행동은 따르지 말라. 그들의 말은 지식이 담겨 있는데 사는 것은 그렇지 않더라. 적용하지 않더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의 지식을 아는데 우리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있나요, 없나요? 소용이 없습니다.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게 어찌 보면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진 의사들이 가장 높은 암 발생률을 갖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잘 안다는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멀어질 수 있습니다. 뭐 하지 않는다며? 그 지식을 내게 적용하지 않는다며, 하나님에 대한 알을 나에게 비추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 우리에게 어떻게 알게 하셨을까에 대한 것을 주님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주셨던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 알리라. 내가 지금 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세족식이요. 그 세족식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못했던 죄를 씻어주시는 것, 곧 몇 시간 뒤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십자가의 보혈로의 씻음이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이후에는 알겠다. 여러분, 이후에 어떻게 알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다 알아지나요? 어떻게 알게 될까?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은, 베드로는 지금 알지 못했으나 이후에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행적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은 의미를 세족식에 담아서 알게 했으나 이후에 예수님은 직접 그 일을 행하시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십니다. 죽으시기만 했나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만 하셨나요? 어디로 가시는 것을 사람들 눈앞에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하나님께 가시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가요, 보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알다는 거, 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몇 주 전에 본다에 대한 이야기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본다고 하니 보지 못한다.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겠다.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드렸어요. 길거리에서 공놀이하고 있는 아이들이 공을 집중하면 옆에서 오는 자동차를 보지 못합니다. 그 자동차를 보기 위해서는 공에서 눈을 떼야만 보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공을 보고 있다가 하는 아이들은 옆에서는 자동차를 보지 못한다. 내가 공에서 눈을 떼고 공을 보지 못하면 자동차가 보이더라. 그 얘기는 내가 본다고 하는 사람, 내가 안다고 하는 사람은 알 수 없는 자다. 본다고 하는 사람은 더 이상 보지 못한다. 그러기에 우리가 알기 위해서, 주님의 행적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는 알지 못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보지 못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겸손이 있어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베드로는 이 말씀에 비추면 아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베풀 때 거부를 했습니다. 왜 거부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8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못 씻겠습니다. 예수님이 씻어주시면 너무 황송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눈치가 빨라서 알았던 겁니다. 아, 예수님,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큰 사람이냐 서로 논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지금 세족식을 통해서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희 누가 더 크다 작다 논쟁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요. 예, 예수님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세족식을 거부한 것은 자기는 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왜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준지 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알았어요? 세족식의 의미를 알 턱이 없었습니다. 그가 안다고 했기에, 그는 본다고 했기에 오히려 그는 예수님의 세족식에서 더 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 알게 되나요? 내가 모른다고 인정할 때, 내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겸손하게 시인할 때, 그 사람이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득히 부어져 있는 그릇에 아무리 부어도 담기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담고자 한다면 당연히 자기의 것을 비워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경험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종종 그런 적이 있잖아요. 세상에 제일 확신에 찬 사람은 책 한 권 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신대원 1학년생이에요. 이제 내가 조금 한 거예요. 그것이 다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서 내가 모른다고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비울 때 주님은 끝없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채우실까?
우리 한 말씀 더 봅니다. 우리 19절,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뒷부분에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지금은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미리 일러둔 거, 미리 세족식으로 보여주셨던 일은 그 일이 일어날 때 십자가 대속의 씻음이죠. 지금 대하의 씻음이 아니라 진짜 씻음,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가 그것을 믿게 하게 합니다. 너희에게 그 공로가 부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 능력으로 너희가 씻음 받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것을 믿게 하려. 여러분, 우리가 연구한다고요? 우리가 노력한다고요? 머리가 좋다고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비우면 하나님이 치우십니다. 주님이 행하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알아가는 길은 이 두 가지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알지 못한다고 겸손히 비우며 주님의 행적으로 채워가십니다. 주님이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알라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야 내 생명이 됩니다. 그렇게 알아야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 세속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길을 내가 열어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가는 곳에 너희도 함께 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누가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씻음을 따라서 믿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우리도 함께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 자가 진정한 아는 자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늘 확인했으면 합니다. 고린도서 13장 말씀처럼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신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나는 압니다라고 빳빳하게 섰던 베드로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자리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으로 채워졌을 때 위도한 사도가 된 것처럼, 또한 가장 교만하고 가장 확신에 찼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는 안다, 난 누구보다 잘한다라고 했던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것을 다 비우고 나서 그는 결국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바 되어졌다라고 주님으로 채워질 때에 그가 위대한 사도가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예수가 채워져 있는지, 그분의 행적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점검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확인하는 자가 되셔야 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나 혼자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그에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성도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두에게 거울이 되어줍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을 만나면 왠지 내 지식이 많은지를 돌아보는 거울이 되어주지 않나요? 또 건강한 사람을 만나면 나도 저렇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몸을 관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지 않아요? 건강한 사람을 만나면요, 몸이 잘 가꿔진 사람을 만나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나온 내 배를 확인하게 되나요? 안 되나요? 됩니다. 거울이 되죠. 아주 성실한 사람을 만나면 나의 게으름을 보게 됩니다. 선하고 착한 사람을 만나면 내 안의 악함과 모남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나는 모릅니다를 인정하고 주님으로 채워진 사람들의 모임이기에 교회는 나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울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나홀로 신앙, 안 나가 신앙, 가난한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편합니다. 갈등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와 같이 나 홀로 있잖아요. 자기를 알 턱이 없습니다. 나를 확인할 턱이 없습니다. 교회 나와 서로 교제하고 서로 부딪히고
때로는 나와 다른 것과 갈등이 일어나는 그 자리가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족식에 담겨있는 진정한 씻음으로 나는 오늘 그 갈 길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로 채워져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나의 것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교회입니다. 성도의 교제입니다. 주의 몸된 지체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지난 생활 돌아보며 제가 이만큼이라도 그래도 주님 사랑하려고 하고 그래도 주님 닮아가려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은 수없이 많은 성도님들이 나의 거울이 되어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그분들 때문에 그분들이 던지는 여러 가지의 판단과 여러 가지의 미성숙함으로 인하여 마음에 불편함이 있죠. 괴로울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거울이 되어줘서 아직도 내가 주님 앞에 멀었구나를 알게 만들어주는 거울이 되어줬기에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았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지 않았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진 거 아닐까요? 집에 있는 저희 두 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아들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 감격이 얼마나 큰 건가를 알았습니다. 신학교에서도 배울 수 없었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한마디가 가슴 저린 고백이라는 것을 저는 자식들을 키우면서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함께하는 성도가 없다면 그 믿음의 거울이 없다면 우리는 알 턱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함께하는 일들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다. 때로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체가 없으면 나를 볼 턱이 없습니다. 자기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뒤로 물러나거나 뒷걸음질 치는 게 아니라 방향을 트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나를 비우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가는 여정이 교회의 삶이요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인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후에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때가 되면 저절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주님 앞에 빈 그릇으로 내 자신을 들여놓을 때만이 주님이 채우시면서 주님을 아는 역사로 우리를 바꾸어 가십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하루 우리에게 허락됐던 귀한 삶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것을 주목하십시다. 그분의 세족식은 우리의 발의 몸질을 씻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죄를 씻어주셨던 사건인 것을 알고 십자가의 씻음인 것을 알고 우리 주님 앞에, 주님, 내가 그 씻음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씻으시사 내게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내게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만들어 주셔서 나의 삶이 새롭게 되는 귀한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 나도 꼭 그 길 따라서 주님 서셨던 그 영광의 자리에, 그 소망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알물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물으십니다.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엇라 우리는 답하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뭐라 말할 수 없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는 압니다. 혹은 나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알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혹 이런 고백이 있다면 가스 호스에 촛불을 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실수를 우리도 범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내가 모르오니 나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것으로 내가 채워주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베드로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바 되어졌노라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졌나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르는 자가 되고 싶노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